할렐루야. 1월 5일 금요일 신년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2024년을 주시고 이 새벽을 예배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2024년의 새로운 계획과 실천을 다짐하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동원의 성도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의 잘못을 회개하며 올 한 해는 반복하지 않고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이끄시는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와 각각의 기관들은 그 위치에서 봉사와 기도로 애쓰며 그 애씀에 위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과 앞으로 삶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밀부가 말셋이 태어났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별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의세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주제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새해도 많은 또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문제와 상황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날은 기도원과 300용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둘째 날은 베드로 요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드렸고, 셋째 날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넷째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이긴 의인 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나 있었습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그 히브리 문학에서 꽉 차다 이런 뜻입니다. 부족한 게 없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라. 요즘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죠. 제가 대관령의 삼양목장에 가봤는데 아마 이 정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안 둘러봐서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부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가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사람들도 평가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과 행실도 살펴서 그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주재하시는데 천사들도 있지만 여기 보면 사탄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시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이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녔다고 그러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악에서 떠난 세상에서 그런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꾸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정이 부족한 것이 없고 소유가 풍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의 소유를 치시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일이 안 풀린다고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일 안 풀리지? 너 어렵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라.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욥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욥을 믿으셨어요. 그래? 욥이 과연 그럴까? 너 한번 쳐봐라. 대신에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 시편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생명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은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일은 꼬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사탄의 것도 아니고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게임은 아니지만 사탄의 계략이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으나 어느 날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욥의 재산들을 약탈해갔습니다. 종들을 죽이고 소와 양떼와 낙타떼들을 뺏어갔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어느 날 욥의 큰아들 집에서 욥의 자녀들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큰 폭풍이 물어쳐서 네 기둥이 무너지면서 욥의 자녀들이 모두 일시에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이 병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고요. 그래서 재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그 종기를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기가 막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나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10자녀를 동시에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간적인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욥은 상황이, 감정이 자신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의 감정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반하여 그것에 우리가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상황과 조건, 감정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대사에 나오는 건데 내력이 외력보다 더 강해야지 살 수가 있다,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면의 힘이 여러분 더 강하면 외적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면의 힘이 무너지면 여러분 작은 것에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입술로 다 퍼내칩니다. 그동안의 믿음, 그동안의 수고, 그동안의 헌신, 이걸 입술로 다 퍼내쳐버려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한순간에 되어버립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결국 욥의 아내는 병든 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욥은 다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었는데 그 부인은 야박하게 그 병든 남편을 버리고 떠난 것이죠. 욥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사실은 뭐냐면 욥같이 흠잡을 데 없는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이 없고요. 노인이나 젊은이나 가릴 것이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나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과거에 찾아온 고난도 있고요. 현재의 고난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미래에 찾아올 고난도 있습니다. 단지 언제 겪느냐 이런 차이, 상황과 어떤 조건이 다를 뿐이지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올 때 고난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과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식습관이 있으면 이것이 축적되면 몸에 병이 찾아오겠죠.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잘못된 소비 습관, 과소비, 이렇게 빚을 지면 이제 그 빚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 같은 것도 있을 것이죠. 게을러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그 결과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이러한 고난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어, 우리의 잘못된 행실, 우리의 잘못된 판단,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면서 담당히 이 고난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잘못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것을 또 묵묵히 감당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이것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전혀 배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을 아니까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고쳐나가면 고난을 통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내 잘못된 것과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나의 잘못도 아니고 또 이해할 수 없이 일어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요셉의 고난이 그러했고요. 욥의 고난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로 욥이 고난을 그냥 어느 날 당하는데 욥은 이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고난들이 일어납니다. 전쟁, 질병, 또 자연재해. 최근에 보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수차례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다. 그럼 땅이 흔들리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미사일이 막 날아오는데 그거는 오래된 역사 속에서 국가 간의 분쟁인데 내 개인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코로나19가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새롭게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또는 야심차게 가게를 준비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무려 3년간 집합금지라든가 이런 게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동안의 그 인대와 그동안의 그 손해와 그동안의 고통을 그것은 사실 누구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강변북로를 가다 보면 성수대교 희생자들 추모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이름들을 봤는데 그날 출근하던 직장인들, 그날 그 무학력으로 출근하던 통학하던 학생들, 좀 지금도 생생해요. 94년이었을 거예요. 군생활하고 있었는데 아침 7시 뉴스에 그게 성수대교가 딱 거기 이름들 아직도 꽃다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아마 가족들 중에 누가 아마 그때 그 가족들 또는 자녀들이 생각나면 꽃다발을 놓고 가는 게 아닌가.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고 보면 어쩌면 우리 고난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비하면 조금, 물론 개인에게는 극심한 고난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덜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또는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런 분들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그 극심한 고난을 우리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강하게 따지고 분노하고 비통해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든 하나님께 하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며. 확실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좀 다른 말을 하고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서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고난을 해석하는 욥의 자세와 태도, 고난에 맞서는 그 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요셉을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가짜다라고, 이 의인이라는 표현은 요셉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그가 믿음을 어떻게 맞섰느냐, 이것이 그를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요인이었는데, 욥에 대해서는 이 고난에 대한 욥의 해석, 고난을 대하는 욥의 다른 사람과의 다른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 매를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것 참았다고 칭찬받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는 자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 우리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신 예수님의 예를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이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고난에 대한 모범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태도와 자세, 욥을 깊이 참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경거망동하고 너무 가볍게 고난을 다루다가는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으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최종적인 심판관이 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럼 고난을 이제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이제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데 고난이 무슨 뜻이 있겠는가? 피하면 좋은 것이지. 근데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멈추게 됩니다. 그럼 고난을 겪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하던 생각들, 품었던 마음들, 그리고 생각들, 감정들,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평소 하던 말들, 평소 하던 생각들, 평소 하던 마음들, 평소 하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고난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통을 겪게 되고요.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제대로 잘 수도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입맛을 앗아가고요. 들어간 음식도 우리 위장을 탈나게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침대에 누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그 결과 길고 긴 그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7장 3절 4절에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요.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고통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은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 소망조차 끊어집니다. 욥기 7장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살기보다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끝까지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비참한 처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침잠하게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그 결과 명랑하고 밝은 성품이 사라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건강한 관계들이 끊어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두문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마음의 병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마음의 병은 현실적인 고난은 마음의 병을 가져오고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신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멈추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행동들을 정직하게 마주대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마주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합니다. 그 결과 고난이 있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근거 없는 교만과 자신감이 무너지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빚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을 겸손하게 통과한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또 망각의 동물이 돼서 또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빚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돌아보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잘못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위로한다고 하지만 고난당하는 타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난당하는 타인을 향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과응보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치셨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너 생각해봐라. 너 죄 뿌린 적 없느냐? 너 악한 일 한 적 없느냐? 그 값을 지금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의 징계라고 다른 사람이 판단한다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남의 고난을 보면서 내게 그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불행을 당할 만큼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안 닥치리라는 보장이 없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타인에게 그런 시선, 타인이 우리에게 그런 시선을 보낸다면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가중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안 닥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고 어느 날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깨닫는 사실은 뭐냐면 고난을 위로하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고난당하는 자의 옆에 곁에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이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그의 처지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말로 위로하고 말로 교훈하고 그러다가 정작 상처 입은 자의 가슴을 더 후벼 팔 수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상처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자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반당하셨고 모욕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맞으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면
우리의 모든 처지를 이미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고난당하는 타인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쩌면 막연하고도 피상적인 관계였습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를 복주시는 분이다. 막연하고 피상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바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관계로, 그리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눈물의 호소는 기도가 되고요. 고난당하는 자의 절절한 탄호는 시가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울음과 눈물은 그를 정결케 합니다. 그의 죄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새롭게 빚어집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고난당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의 눈물과 그의 탄원과 그의 하나님의 앞에서의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들은 고난 속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고난에 빠져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한숨과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손을 잡아주십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귀로 듣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배우나이다.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욥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눈물을 닦고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것을 약속받았지만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성